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오부 예배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장소에서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으로 예배하고 계신 유튜브로 함께 계신 성도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랑과 같은 파도를 만날지라도 그 거친 파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더욱 많은 목소리로, 기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반석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으십니까?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 기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없을 때 나고 너가 나란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걱정 끝이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친 풍랑과 어려운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자도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힘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서 말할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고 들어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능력과 그 위로와 그 소망으로 오늘 저녁의 시간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려진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에 또 한번 힘을 허락하시는 기적과 같은 그 날이 오늘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내 행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자 합니다. 오브앱의 지금 주제는 더 블리스입니다. 블리스라는 뜻은 더 없는 행복,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정말 더할 것 없이 마음껏 그 행복을 누리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져라. 아니다, 이상하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졸리실까봐 원고에 써 있다고 하시면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흔들 수 없고 더할 것 없는 그 큰 행복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일어난 한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 보시면 따로 기도를 하러 가시고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어 나오는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안 됩니다. 그런 말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8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죠. 언제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행복하시기를 정말로 제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간구하고 정말 축복을 합니다만 언제 우리가 행복했던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언제 행복했지? 나는 언제 행복했지? 우리는 저마다의 행복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벨기에, 동화, 파랑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행복을 찾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 그런 상태, 충분한 만족 그리고 충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충만한 만족, 충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충분한 만족과 충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답을 나오는 순간 그러면 제가 원고에 써 있는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신다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봐 1초 만에 나오네요. 우리에게 돈은 그러면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행복을 위해서 돈이란 단어가 꼬리표처럼 그렇게 붙어 다니게 되는 것 같은데요. 행복을 위해서 돈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요즘에 컵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리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유리잔을
막 찾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유리잔을 제가 찜을 하나 어제 하나 했습니다. 하나에 한 15,000원 정도 유리컵인데 비싸죠. 그 쇼핑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내가 고민을 오래 하면 이걸 안 살 것 같으니까 고민 조금만 하고 이제 사야지라고 제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만 하면 그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기에 말씀을 드려보면은 갑자기 자다가 제가 사려고 했던 그 유리컵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얇은 컵이래요. 세상에서 정말 얇은 컵이어서 들다가 식기세척기 저희 집에 없습니다만 넣다가도 깨지기도 하고 깨진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 모습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니 제가 설잠을 잤나 봐요. 꿈을 꾸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이게 무슨 공변인지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고 있던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자기는 깨지면 안 돼 라고. 아내가 자다가 피곤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시가 조금 극단적인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불안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많은 이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고 불면증에 또 약으로서 겨우 잠이 드시는 성도님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고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돈과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가시고 채워주신지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실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의 왕, 구원자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위대한 독립투사이거나 이스라엘의 왕, 세상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쫓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한 이미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온전히 나에게 기대는 삶을 너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사건,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날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로 영광스럽지 않고요, 비참한 죄의 대가로 받게 되는 그 형벌로서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신은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먹는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한 장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진행이 되어지죠.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달려야 할 형틀을 메고 길을 그 군중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못 박히게 되고요. 이렇게 세움을 당해서 작은 나무 못으로 발을 고정하게 되죠. 숨 쉴 수조차 없는 큰 고통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구해달라고, 날 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많은 매질을 당합니다. 이 매질 당하는 것이 단순히 그에게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빨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참혹한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 네가 스스로 네가 매달려야 할 나무를 짊어지며 군중 속을 다니며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많은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단한 것이 나에게 짊어진 어떠한 사명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십자가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품고 내가 주님을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며 살아날 수 없는, 살아나서도 안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습이며, 그 인정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를 지은 죄인지를 인정하는 그 인정함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몹쓸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 말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 말고요, 아 맞아 나는 죄인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내일을 준비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나는 결코 내 삶을 책임져서도 안 되고 책임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산산이 부서져야 될 존재임을 또 한번 인식하게 될수록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던 것과 내 삶이 상관이 있으려면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언제 우리가 나를 부인을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날마다 나는 안 돼요 라고, 모든 순간에 나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만만하던 그 순간에도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구나.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구나.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에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하는 것 말고요, 나는 이렇게나 겸손한데 넌 왜 이렇게 교만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겸손의 탈을 쓴 교만 말고요, 내 죄를 인정하고 정말 납작 엎드려져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복걸해야 되는 그런 내 존재, 그런 내 상황,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나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면 내 앞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나 약해 빠진 나를 지켜보시며 내 앞에 계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시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진 줄 알았던 나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인지 내가 알아.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너보다 먼저 걸어가며 네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알아. 나는 네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내가 이 길을 먼저 갈 테니 너를 가장 잘 아는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더 쫓아간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통당하셨지만,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나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시고 똑같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를 바라보는 그의 완전하심과 그의 승리하심과 그의 또 한 번 노래하게 하심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또 한 번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 나랑 같이 가자. 이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눈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큰 행복이 있는 길이란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며 그의 넓은 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평안하자. 나랑 같이 기뻐하자.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시며 두 팔 벌려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연약해요.
우리는 언제나처럼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내일도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간 인생이고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 길을 혼자 걷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알아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약함과 내가 너의 고통과 네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알아, 나랑 같이 가자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길이, 나와 함께 걷는 이 길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하면요, 내가 무언가에 열심을 내거나 내가 상황이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행복은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한없이 작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날 향하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위대한지를,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인지를 또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풍랑을 우리 힘으로는 잔잔하게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냥 베테랑입니까? 평생을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풍랑이 잔잔하게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배의 키를 잡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풍랑은 잔잔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나 마음의 어떤 잔잔한 상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동산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매이는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산산이 부서져야 될 나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헤매이는 또다시 바다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예수님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드리고 있고, 그 능력을 또 한번 의지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확언하는데요, 우리가 행복하는 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감히 세상이 흔들 수도 없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연약함을 알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내가 너를 내가 안다. 내가 앞서갈 테니 따라올래. 나는 너의
위로가 되고, 나는 너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는 너를 구원할 능력이 된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번 일주일은 내가 살지 않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함께 경험되어진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난 참 약하구나 라고 절감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또 한번,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겠구나 라고 또 한번, 내 삶을 이렇게 또 한번 역전시키시겠구나 라고 또 한번,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일주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뭐가 내 간증이고 뭐가 나의 찬양이냐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요, 그분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해 주시고요, 이 행복할 수도 없는 이 땅 가운데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하루를 또 한 번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우리 입술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번 일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무려 한 번 더 하시죠. 이런 간증을 마음껏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께 이 배 맡겨 드리겠사오니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이번 일주일 마음껏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두서 주여 앞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고 고개를 찾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삶, 죄로 가득 찼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이 죄로 가득하고 나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나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 가득한 나의 모든 영을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십자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흔들리고 무너지며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져버린 주여, 나의 십자가 길 가운데 난 다시 한번 또 부서져야 돼.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주님 부정하여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완전한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네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랑 가득한 고통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와 찬양함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든 그 시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내 앞서가시며 나를 안당을 하시는 그 주의 길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승리의 길 다시 한번 더 걸어가며 주여, 소망 잃지 않는 나의 삶이 또 한 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할 수 없는 일주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는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와를 나위 없는 더할 것 없는 하나님 참된 행복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또 한 번 시작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발과 발목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힘을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이 꾸며 나아가는 나의 삶 또 한 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그 길 가운데 마주하게 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걸어갈 때에 마주하게 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자 되어주시는 우리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승리의 십자가가 함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역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나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여,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업장이 행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와 마주한 모든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사명 허락해 주셨사오니 빛될 자격 없고 소금될 자격 없는 나에게 빛이라 말씀하시며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킨다 말씀하시는 주여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족 가운데 그 행복이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행복하다는 고백이 묻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나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 번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책임져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도 행복합니다. 나도 당신이 누린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가 남자 확장되어져가는 아버지 우리 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산산이 솟아져야 돼. 지금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오늘 가운데 또 한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얼마나 보기 못하시는 분이신지를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알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손 내밀기를 거부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또 기회를 주시며 왜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또 주의 사랑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는지,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는 다 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냥 누리겠습니다. 그냥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결코 나를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감싸 안고 계시며 내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집중하여 바라보는 내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발걸음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또 한번 주여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한번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결정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을 내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 되어지기를, 주의 손잡고 걸어가는 이번 일주일 되어지기를, 주님 나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주의 옷자락과 함께하는 우리 일주일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큰 행복 누리며 나아가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만 이 행복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행복을 알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번 일주일 동안 마주하게 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행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로로, 주의 도구로, 주의 동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천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또 한번 증명되어지는 이번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번 일주일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앞서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여 우리 일주일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누리고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온전히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없는 인도하심이 동산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을